말씀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새벽 기도할 때 소제 말씀을 이렇게 봤고요. 화요일은 화목제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속죄제, 그리고 목요일은 속건제, 금요일은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는 입장이지만, 그렇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좀 더 많이 묵상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든지 계속 말씀이 가슴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있죠. 쉬거나 무슨 일을 해도 항상 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떨어지는 그 의문, 또 묵상해야 될 그 제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뭐냐면, 레위기라고 말을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제가 하나 가지고 올라왔는데, 우리 오늘 교회 온 후배님들에게 영문도 모르는데 이거 파란 거 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했겠죠. 레위기, 이게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은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성경이에요. 보통 서술한 거는, 모세가 서술한 내용은 검은색이고, 하나님 말씀은 곧장 다른 색깔로 표현했는데, 보이시나요? 파란 글씨 보이세요? 다 파랗잖아요. 레위기는 대부분 이래요. 신약을 보게 되면 빨간색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간간히 등장을 해요. 근데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그냥 받은 말씀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되게 귀하게 여기는데, 이런 성경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말씀 성경, 떼오스 말씀사 이렇게 성경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 이 내용을 푼 게 성경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 쓴 게 베드로서고요. 또 사도 바울이 썼던 13개 서신 또한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라고 풀어 쓴 거거든요. 로마서를 봐도 사실은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역사라는 것은요, 팩트는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에는 서술이 붙어야 돼요. 서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집 주소를 잘 못 외우는데 연서 1로 9번길 대흥 아이벨 막 복잡해요. 근데 이거 나오기 전에, 예전에 어렸을 때 이미 이 주소 번지를 쓰고 있었어요. 아십니까? 석훈이네 골목 아시나요? 모르죠, 여러분들? 호박길 이런 거 모르시죠? 제 동네에 있던, 우리끼리 다 통용되는 그 골목 명칭이야. 그 당시는 집어를 썼으니까, 지금 도로명을 바뀌었잖아요. 도로명을 예전에 썼었는데 그랬었어요. 이렇게 석훈이네 골목, 아니면 경운형네 골목 이렇게 말해, 호박길 이런 식으로 말했던, 또 변전속길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팩트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서술을 더하면 누구에게는 추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역사 자체에 누군가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가 이거를 이런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이렇게 저렇게 나열하고 서술한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영감 주셔서 영적으로 감동케 해서 성경을 쓰게 했다. 재단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영적으로 감동케 해서 기록하게 하고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읽고 설교를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조명하신다. 계시와 영감과 조명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영감하셨을까? 그렇죠? 궁극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멘. 메시아를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안식년, 신년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 자체에 감동케 하심으로 알게 하신 그 바가 있다는 거죠. 레위기를 통해서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럼 율법 그럴 때 어떤 느낌 듭니까? 율법?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 숭실고를 나왔는데요. 그때 학교에 예배당인가를 강당인가를 짓고 있었어요. 공사장에. 출입금지, 학생들 출입금지라고 써 있었어요. 이렇게. 못 봤어요, 그날. 점심 먹고 친구랑 이렇게 화합 맞춰갖고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가다가 걸린 거예요. 우리 그 고등학교 2학년 담임 때. 윤리 선생님인데, 오래는 거죠. 와가지고 그냥 어금니 깨물라 그러더니 이렇게 때려가지고 제 이빨이 빠졌어요. 그땐 그런 시대였어요. 이빨이 얼마나 서럽고 서럽고 그냥 그 분한지. 왜냐면, 아니, 찬성과 화합하면서 돌아다녔었는데, 불러가지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주먹은 아니죠. 욕으로 때리는 바람에 이빨이 그냥 깨진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뭐 억울해가지고, 눈 핑 돌아가지고, 지금도 그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그런 것이죠, 이제. 이 내 얘기를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황. 그 상황을, 좀 파악하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예배가 일상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심정으로 살다가 이곳에 나왔을 것이고, 교회를 나가려고 여러 가지의 여건과 환경이 안 돼서 못 나오다가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한 주간 동안 짜증나는 일들과 많은 일들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누구에게는 그냥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감동케 하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 각각에 받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율법은 출입금지, 이거 어기면 때리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합동측에 살았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그 자부심 갖고 살았어요. 난 합동측이야. 난 보수야. 살다 보니까 괴담 물어가요. 괴담 물어가고, 해외 나가니까 아무도 신경도 안 써요.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나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로 자리잡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고요. 어떻게 살아왔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내용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다짜고짜 근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래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공부해라? 이거 이유가 있잖아요. 왜 공부를 해야 엄마 아버지처럼 고생을 덜하고 넌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한테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렇죠?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중보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통치하고 그들을 행복하도록 보존케 하고 유지케 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그것이 이유예요. 이유가 없어. 내가 거룩하신 건 거룩해. 이 거룩하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준 방식이 그 하나의 도구가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레위기 전반부에 나와요. 잘해보세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다짜고짜 제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올라가서 많은 이런 걸 말할 수 있는데 레위기 전반부가 다 제사 이야기라고요. 제사를 왜 드려야 되냐라고 19장 2절에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제사 방법을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을 제목하고 싶었지만 몇 번 반복된 것 같아서 거룩의 방법 이렇게 제목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 절에 그 문장 사이에 흐르는 그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라고 말해놓고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부모를 경외하래요.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이거 명심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공자가 말하고 맹자가 말하고 우리 어머니가 말하고 아버지가 말하고 학교가 말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율법을 말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적인 영적인 행동과 행위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 부모를 경외하란 말을, 부모를 경외하래요. 공경도 아니, 경외는 좀 다른 의미 아닙니까? 뭔가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게 경외잖아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 순서가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하면 좀 이해가 편하겠어요. 설교자 입장에서 턱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이게? 거룩하라고 말을 해놓고 이유는 설명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게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이 저 지금도 아주 걸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도 이 말씀을 다 알고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연결되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문장 끝말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여호와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래요. 이걸 읽고서 이 본문을 택한 이유도 율법은 엄격한 규율과 어떤 벌을 주고 경직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규칙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분한 그 사랑이, 가득한 사랑이 이 율법 내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교자인 저에게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율법은 누구를 깨부시고 누구를 경직되게 하고 얼음 이렇게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분한 가득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구나. 율법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저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푸느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침에 후배님들이, 모교회 후배님들이 이렇게, 어떠한 친구는 제가 고2 때 보고 만 친구고요. 18, 41년 전에 본 친구죠. 그렇죠? 작년에 왔던 후배는 그래도 뭐 어떻게 30몇 년 만에 왔다고 놀랐는데 그 뒤에 만난 친구는 41년 만에 만난 거예요. 오늘은 또 그 정도 된 후배를 또 만나서 뭔 일이야 도대체 계속 이렇게 그 예전에 어릴 때 성가대 할 때 우리 조은경 권사님, 우리 엘토 레전드 아닙니까? 엘토 레전드. 또 우리 임준호 장로님, 또 이렇게 테너, 그렇죠? 세칸. 그다음에 우리 그 누굽니까? 김정원 우리 42번 성도님, 42번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또 베이스 레전드였고, 또 그 옆에 있는 우리 같이 한 우리 김석훈 또 집사님은 또 그 하이테너인가요? 그렇게 해서 또 그 옆에 또 우리 이승우 집사님도 계속 같이 성가대에 이렇게 현선회까지, 채영식까지 이렇게 학생 때 어울려서 찬양 막 하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7, 8명이 한 공간에 모여있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몇십 년 만에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때는 서로 막 까불까불하고 막 야자하던 사이인데 이제는 뭐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아저씨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뭐
십사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근데 뭐, 애매하죠? 애매한데,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 묻는 거죠. 어쨌든 간에, 돌아와서, 율법은 누구를 보수로 만들고, 누구를 경직되게 만들고, 누구를 이렇게 해서 세워놓는 그런 의도와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분한 보호와 공의와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그 인자하심이 율법 속에 있더라.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제사 5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앞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제사와 안식년, 제사 5가지가 나와 있고 안식년까지 금요일날 새벽기도를 받습니다. 소제는 소를 드리는 제사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그래서 이 제사는 집에서도 가능해요. 소제를 보통 가정 예배에 많이 비유합니다. 예배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편한 예배. 내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런 소제의 그런 의미. 그러니까 가족끼리 곡식을 태워 올린 다음에 곡식과 꿀과 기름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뭐 향유를, 이 어떤 반죽을 만드는 거죠. 일부를 태워버려요. 화제입니다. 화제. 그러니까 불로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요거 일부는 남은 거는 같이 가족끼리 나누어 먹는 거예요. 율법이지만 결국 하나님을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공동체를, 이웃 공동체를 향해 있는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목제는 제사 후 함께 그 남아있는 고기들을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과 나눠 먹고 또 가족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가 일방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뭔가가 경직되고 되게 엄숙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가족끼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엄숙합니까? 어저께 교회 왔는데 어떻게 으쌰으쌰 몇 분이 모이게 돼갖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아, 맛있대요. 어저께 먹는데 그냥 그 소리가 어저께 얘기를 해요. 우리 분기에 한 번씩 점심 때 고기 구워 먹자. 그런 생각 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제 막 그냥 그 모여가지고 그 사동김 집사님의 그것도 뭡니까? 전라도 김치 그냥 푹 그냥 삭힌 거. 막 김치찌개 해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엄숙하고 그런 분위기냐고요. 아니거든요. 막자지껄 하거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다시 띄워주세요. 화목제도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다. 하나님과의 화목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속건제는 뭐냐면요. 제가 대은이에게, 도은이에게 손해를 입혔어. 손해를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은 다음에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제사가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 아니고, 사실은 제사를 지낸 이 충분한 보상도요, 100만 원을 손해에 그쳤으면 120만 원을 물어야 돼요. 손해의 그 액수에 20%를 더해서 보상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드릴 수 있는 게 제사예요. 화해가 안 되면, 보상이 안 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또한 사실은 하나님만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안식년은요, 더 난립니다. 왜냐면 7년 되면 빚을 탕감해줘야 돼요. 7년. 그리고 종을 해방시켜야 돼요. 내게 있던 재산을 빌려주고 이 사람이 7년만 버티면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악용될 수 여지가 있지만. 그리고 종을 해방케 되는 그런 일들을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율법들은 특별히 아주 특출난 이스라엘 백성만 들었던 그 제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와 공동체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어떤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마음이, 자비하신 마음이 충분히 녹아져 있는 것이 제사였더라. 왜 우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뭘 못하게 하는 쪽으로 향할까? 한국 유교주의와 기독교하고 짬뽕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상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기타를 조금 급하게 치면 난 따라냐? 그랬어요. 칼빈 때는요, 피아노를 친다고 피아노를 칼빈이 도끼로 부숴버렸어요. 왜? 그 당시엔 그게 경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다라면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더 치중해 둬야 됩니까? 부활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고요. 부활이 없었으면 십자가가 온리 십자가야.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십자가는 부활을 향한 과정인 것이죠. 그렇죠? 목회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목회자는, 어떤 교회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기도원을 많이 가겠죠. 설교도 까는 설교가 많겠죠. 하나가 다른데 교회 전반적인 내용들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그렇죠? 이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회개하고 십자가에 뭔 신앙생활을 어떤 토대를 두고 사는 것이 맞지만, 신앙생활은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그렇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주어지는 회복이 있다고요. 회복이 없고 죽음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죽음만 있으면. 우리 교회님이 그래서 무슨 교회입니까? 영광의 복음이에요. 회개의 복음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 그렇죠? 이런 어떤 은혜가 이번 성도들에 있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절 말씀 봅니다. 레위기 19장 1절 화면에 뜰 겁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에서 거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야, 아브라함아, 아들 드려. 왜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없는 신앙이 되면 좋겠어요. 아, 왜요? 설명을 좀 살다 보니까요,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너무 많고, 70일을 못 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누가 높은지 낮은지, 누가 옳은지 질린지 비질린지, 어떻게 이거를 따지면서 답을 내며 살기가 어려운 시대 같고, 그렇게 나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거룩하면 단순한 종교적인 상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돼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제사를 보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웃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다면 그 제사는 흠 있는 제사인 거예요. 소제 내용을 봐도 그렇고 화목제 봐도 마찬가지고요. 석권제 봐도 마찬가지고 안식년까지 이 모두가 다 그냥 율법만 돼서 그들을 엄숙하게 경직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분한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니까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아까 들었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거룩을 말한 다음에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했을까? 이거를 부모 공경하라는 말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거룩은 반드시 삶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렇죠? 거룩한 사람인데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거룩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아주 얕잡아 보고 내 교회만 아주 우수한 교회처럼 말하는 그 부분들은요,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기에 백성도 거룩한 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는 점이 뭐냐면 별로 살다 보면 몰라요. 주일날 딱 가시적으로 표현돼요. 오늘 한 분은 57kg를 갔대요. 57kg. 물론 우리 평택이 몇 킬로죠? 고덕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먼 거밖에 몰라. 그리고 우리 이상을 했어도 집에 가깝지 않잖아요. 이 먼 곳에서 40-50km까지 나오려면 몇 시 나와야 되냐고요. 이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게 뭔데 도대체? 이게 안 믿는 사람과 우리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이 날을 구별해 드린다는 거죠. 이 날을 구별하면 국가에서 뻔했습니까? 국가에서 무슨 고지서 무슨 뭐 이런 무슨 내야 될 납부해야 될 것들 면제줍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은 공동체로, 가족으로,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이것이 표현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렇죠? 또 4절 말씀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사 갈 때 날 좋은 날 가세요. 그냥 뭐 기상 비 안 오는 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걸 가가지고 점을 봐가지고 꼭 손 없는 날을 뭐 가봐야 되고 그런 거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대보름날 꼭 뭘 먹어야 되고 우상 숭배입니다.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름 아이가 잘 안 돼. 아이가 이름이 영식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름 바꿨어. 도훈이로. 그거 다 우상 숭배하는 근거에 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 이름 바꾼다고 사람이 잘 됩니까? 재수없다는 말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런 말 없는 겁니다. 이거 망했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왜? 이 일을 망칠 수는 있지만 망한 건 아니라고요. 우리 말 자체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다리 떨지 마라. 재수없다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거 많지 않나요? 또 뭐가 있나 그런 거 말고. 문지방 밟지 마라. 그래, 문지방. 그래. 문지방 올라쓰지 마라. 재수없다 그러고. 제사 지낼 때 창문 열어놓으래.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온대요. 열어놔야 들어오시는가, 이거를? 마땅가 장 때 빨래가 오더래. 왜? 오다 걸리신대. 이거 걸리는 거야, 이거. 아니, 말도 안 되는 걸 세워놓고 우리 그걸 믿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효라고, 윤리라고 말을 해서 우리 믿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버린 그 유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종교가 돼갖고 사상이 돼가지고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홉수 우상 숭배의 유물입니다. 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돌아가셨다.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이 땅에 옷 벗어놓고 간 거예요. 그 옷을 못 사다 놓고 거기다 울며 불며 그러지 마십시오.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죽거든, 제 목사가 죽거든,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걸 뭐 어디다 모셔놓고 막 오지 마세요. 왜? 옷 벗어놓고 간 거를 거기다 대고서 700~800만 원씩 그 로얄층에 그거를 막 안치하고서 그거가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옛날엔 다 매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사실은 가족의 문화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우상적인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용 2마리 회사. 그거 보십시오. 아니, 왜 용 2마리야 또 왜? 별 3개인 회사. 그렇죠? 별 7개인 회사부터 시작해서. 큰 우주인 회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이 한국 문화에 배어 있는 거예요. 말씀 안 들었냐? 색동저고리? 이거 무당옷이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결국은 하나님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결국 어느 시간 되면 날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뭐 어떻게 키워? 막 키웠지. 그런 거죠. 너무 많은 투자하시고, 막 기러기 부부가 돼갖고, 막 그렇게, 그게 맞나 생각이 좀 들고. 여러분 돈도 하나님 겁니다. 내 거라고 막,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코 한번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 한 1000년 살 것 같죠? 10,000년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숭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느니라. 1계명, 2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라. 3계명 여호와를 망령되이 걷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쭉쭉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들은 단순하게 너를 얽어매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뭐가 좀 콩고물 떨어져야 기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거 선택한 바람에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19절 20절 볼까요? 19절 말씀 보니까 19장 19절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본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대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며 그것을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등등등 하면서 정결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 거룩이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모이면서 난 또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 또 자녀들도 지금은 자녀지만 어느 날 부모가 될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우린 부모이면서 자녀이고 자녀이면서 부모이기도 합니다. 왜 거룩을 말씀을 하시고 부모의 말을 넣었을까? 인간관계 전반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겠지만 이 말씀 꼭 가슴에 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결코 충돌되지 않습니다. 둘이 대척점에 있지만 이 사랑이 실현된다고 해서 공의를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19장은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보니까 레위기 11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글자가 작은 부분이 있는데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11장 44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전반 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다. 너희 거룩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말씀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사실은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자비롭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으면 공동체하고도 바른 관계를 유지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믿음이 좋은데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놈 그런 경우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면 인간사에서도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자를 세울 때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문구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칭찬받는 자. 칭찬받는 자. 칭찬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굳이 욕먹을 짓은 뭘 합니까? 한편으로는.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너희는 선미냐? 너희는 율법 받았지? 할례 받았지? 난 너희만 사랑해. 너희는 누구보다 더 제일 좋은 민족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되게 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또 하나를 보게 되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랄지 속죄일할지 안식년 모든 같은 제도와 어떤 이런 규범 속에서 거룩한 삶을 제사와 안식년 같은 것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저는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많이 안 하죠.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가 수단적 가치이지 궁극적 가치가 교회되는 순간 그게 파탄나요. 지금 어저께 그 시찰에 톡을 올렸어요. 저희 친구 목사 연락 왔더라고요. 해외 나가는 거 위에 보고해. 시찰에 올렸어요.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이제 교회가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인톡 보내온 거죠. 설립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 예, 18주 지났습니다. 벌써 가? 작은 교회라도 선교적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맞는 말이지. 우리 시찰에서 1번이야. 2025년도에 선교 1번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18주밖에 안 된. 정확하게 말하면 24주입니다. 주보 보세요. 써있어요. 24주라고 해요.
노 24. 24번 모인 거 저기 9월 8일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여러분, 24번 모인 교회가 설립 예배 드린 지 18주 된 교회가 나갈 수 있는 것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함께 가는 것도 이거를 장로님들이 반대하지 않고 으쌰으쌰 응원해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입니다. 짧아가지고 뭘 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죠. 이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와, 우리 너무너무 좋아. 이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이 복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달되는 것이 예배의 목표입니다. 예배의 목적인 것이죠. 제사는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안주가 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소재가 목표가 아니라고요. 번제가 목표가 아니고 속죄일이 목표가 아니고 안식년이 목표가 아닌가, 그 자체를 통해서 의도하는 그 바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게 율법 속에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제가 공부를 했다라면 야, 논문 까면 돼 생각을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삶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 주님이시구나. 우린 그래서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내게 하나님이 되고 주가 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예수쟁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말 속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화면 좀 띄워주시죠. 화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면 두세요. 보십시오. 첫 번째 계명은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를 통해 율법을 통해서 이게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공동체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그냥 제일 잘난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표현돼야 된다고 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 뭡니까? 구약에서 랍비들이 성경을, 율법을 걸러내 봤어요. 613가지가 나와요.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이런 내용들이. 대표적인 내용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과 모세오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했던 3장 15절 말씀, 창세기, 이 말씀을 이루려고 출애굽기가 등장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왜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냐?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 내용을 적기 위해서예요. 모세오경은 기차에 있어서 앞에 있는 대가리가 똑같습니다. 대가리가 없으면, 앞에 머리가 없으면 기차가 안 가잖아요. 요즘은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비둘기라 할지 통일로 보면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 계명에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선지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글은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선지자의 글은 성경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성경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이라고 말하면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맞습니다. 성경의 율법과 모든 성경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사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는 부모, 자녀, 지인, 할머니, 할아버지 다 포함된 거예요. 가족끼리 등진 것은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겁니다.
서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맞다라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마음에 힘이 생기면 좋겠어요. 힘이 안 생기면요, 미안해 이런 말 못해요. 아침에 샤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현사모가 이게 뭡니까, 뭐라 그래, 이게 해바라기인가, 이걸 돌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물 내리는 것처럼 좋은데 샤워기 이거 있잖아요, 이걸 방향 틀어놓은 거예요. 물이 쫙 나가서 전기 플러그 쪽에 물이 막 뿌려졌어요. 이게 놀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해놓고 아차 내가 말씀 어저께 묵상해놓고 아차 분주했어요. 왜냐면 차를 끌고 갈까 말아야 될까, 안 끌고 가니까 너무 번거로움이 많은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밤새 꿈꿨어. 야, 이거 주차 예약하는 것도 알아봐야 되겠다부터 시작해서 밤에 도인한테 말하고 잤는데 이는 했겠나부터 시작해서 막 등등등. 그리고 어저께 이 트래블인가요? 그거 입력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 아실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냥 밤새 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애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애들이 저를 끌고 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막 그거 있잖아요. 이 출전을 앞두고 있는 그 긴장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아침에 또 글도 막 쓰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잘 되겠죠. 잘 되겠는데 항상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면 그런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일어나는데 이렇게 주름이가 있는 얼굴에 밤새 찌우렸구나 뭔가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들지 말라니까 해놓고서 안 해도 돼. 닦으면 될 건데 그걸 굳이. 또 이제 애들이 오니까 이제 아빠가 화냈다 막 또 이러고 막 그래갖고 이제 미안합니다. 이게 예배가 그런 것이라고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자체가 율법과 복음이 반대되는 것처럼, 복음은 살리는 거냐 율법은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율법 자체는 원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 가득히 내포되어 있더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맥락적인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거룩의 방법입니다. 주 앞에 예배하고 또 가까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주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